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있는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이단들이 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주의 깊게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닌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독특한 특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연구할 때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학 양식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문학에 속한 책입니다.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주전 2세기부터 주 2세기 그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문학 양식인데 그 이후로는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학 양식이다 보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묵시라는 말의 묵자는 우리가 침묵할 때 묵자입니다. 잠잠히 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조금 두루뭉실하게 얼른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 뭔가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은 주로 언제 활발하게 기록이 되었냐면 주로 극심한 박해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형성이 된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주후 95년쯤에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 95년경에 누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를 하고 있었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기록 목적은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주로 문자적인 언어보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박해 시대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믿는 자들만이 알아듣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묵시문학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 끝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인데 2장과 3장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반모라는 매우 작은 이 에게해의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에게해에 있는 그 작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신 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주로 이 상징적인 언어가 어떤 데에서 많이 사용되느냐면 숫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이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럭키 세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이 서구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은 7을 아주 매우 좋은 숫자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각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면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냐?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7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5번째, 6번째에 해당되는 교회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 그 다음에는 책망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면의 말씀,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하는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고, 책망만 하는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럼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이 동네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삶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여유가 있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고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중요한 무역 통로에 위치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 요새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성인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지, 이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2번밖에 함락이 되지 않은 이 곳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지, 잘 살지,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4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7영과 7별은 뭐냐? 우리가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1장 제일 마지막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성령님이
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7별은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특징,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헌신, 순종, 충성의 삶이 전혀 없이 그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비록 이런 교회이지만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너희가 잠들어 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빨리 깨어나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아직 그 생명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그 생명력이 남아있으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정지에 와가지고 거의 숨이 끊어지는데 빠른 조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되고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누가 빨리 발견해서 얼른 소생을 시키면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는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신앙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정말 죽은 성도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 내가 뭐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잘 점검해서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중도에 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도 쉬고 2년도 쉬고 3년도 쉬고, 어떤 분들은 10년을 쉬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빨리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말 내가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내가 다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주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겨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신앙을 바로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반드시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런 날 떼약볕에서 정신없이 일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면 큰일 납니다. 물을 마시고 시원한 데서 쉬었다가 조금 선선한 시간에 일을 해야지.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앞에 밭에서요, 그 떼약볕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혹시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할까. 뉴스 보셨잖아요.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낮에 일하다가 90대 할머니 세상 떠난 뉴스 보셨죠? 어저께. 경고예요. 더운데 그냥 답답하고 할 일은 많고 해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정신없이 더운데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나태하게 누워만 있어 보세요. 망합니다. 경고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몸이 안 좋은데 아이고 피곤해 귀찮아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누워있기만 해보세요.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활동적인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먹으면 당뇨병에도 걸리고 각종 성인병에도 걸리니 먹고 싶어도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경고의 말을 들어야지요. 안 들어서 큰 코 다치고 안 들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경고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설마 뭐 그러려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면 갑자기 심판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인데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처럼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만 있는 교회. 그러면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둘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나 물질적인 이 여유가 결코 꼭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혹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의 특징,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당시 6만에서 1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당시에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반대로 4천여 명의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교세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약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아도 오히려 힘없고 약하고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9절에 보면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유대교에 좀 박해를 받은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저 지도관 놈들, 우리를 괴롭힌 저 놈들인데 그 중에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고난 박해의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와 함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슬람에 의해서 튀르키예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스만 투르크라는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1500년 이상의 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또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00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200년, 300년. 그런데 2000년을 이 이슬람의 혹독한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도 굳건하게 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풍요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는데, 야, 이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고대사에서 신전을 지을 때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이름을 신전 기둥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둥에, 성전의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박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